오늘 제목은 첫 번째, 더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에서 할 일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에서 할 일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요? 아니죠.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곳에서 할 일은 올라가는 길밖에 없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한번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저한테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지훈아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 자조의 웃음 같은가,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을 초월한 웃음, 할렐루야. 그냥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이제 그 말은 뭐였냐면 되게 그때 소망과 희망이었는데 들을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절망의 고백이었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인생을 길에 표현합니다. 그죠? 평탄한 길도 있지만 오르막길이 있으면 또한 내리막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오르는 오름이 있다면 언젠가는 내려오는 내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행을 하면서 치유되기도 하고 인생의 많은 것을 깨닫는 것들을 봅니다. 산에 혼자 가는 분들 할렐루야, 뭔가 많이 이제 고민들이 되는 분들이에요. 문제는 오름과 내림의 성격입니다. 오름과 내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격이에요. 절망으로 오르고 내릴 수도 있고 소망으로 기쁨으로 오르고 내릴 수도 있어요. 신앙은 오름과 내림 자체,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자체에 큰 초점이 없어요. 거기에 방점을 두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방점을 둬요. 막 올라가는 것이 힘들고 내려올 때 뭐 좀 기쁘기도 하고, 거기에 우리는 굉장히 방점을 두는데 신앙은요, 거기에 방점을 절대 두지 않아요. 오름과 내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은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어떻게 오르고 내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큰 인생의 유익은 뭐냐? 내가 믿음이 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눈앞의 일만 보다가, 오름 내림만 보다가 좀 더 먼 곳을 바라보며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이 바로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고통 자체도 힘이 드는데, 여러분 왜 그 고통은 시간을 수반하거든요. 시간의 흐름 안에 있는 게 고통이에요. 고통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찰나적인 고통이 아니라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이 고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침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디까지 가느냐? 그와 같은 순간은 마치 늪과 수렁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단계에 이르릅니다. 그 장소를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하냐면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망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절망은 완전히 파괴된 상태를 말해요. 그걸 절망이라고 말해요. 완전히 완파된 상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꽃 하나 남겨지지 않은 상태, 물 한 방울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태가 위험한 이유는 갑자기 절망으로 빠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설마 거기까지 가겠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설마 거기까지 가겠어라는 막연한 마음이 현실이 상태를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바닥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궁극적 인생의 절망을 피해갈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절망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인생은요, 절망을 보고 사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역설적인 겁니다. 모든 인생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절망을 보고 살아요. 그 안에 소망도 있고 희망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마지막은 절망인 거예요.
희망과 기쁨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 절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절망의 바닥으로 우리 모두가 내려갑니다. 누구든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 갓 태어난 아이도 죄송하지만 얼마나 기쁘고 소망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곳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이에 대한 전도서의 허무함은 타 종교의 허무함과는 달라요. 타 종교도 이걸 본 거예요. 철학도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종교를 만든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내가 이 절망, 이 궁극적 절망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성경은 그런 상태를 어리석다라 얘기해요. 그러므로 허무하다라는 전도서의 고백은, 솔로몬의 고백은 그 어리석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종교의 무화 같은 공과 같은 그런 절망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에요. 전도서의 허무함은 이제 알았다. 할렐루야. 무엇이 허무하게 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서의 허무함은 다음 단계를 보는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그 소망과 기쁨이 세상이 해석할 수 있는 일들의 지혜가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거예요. 이제 보이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끝의 일들이 보이니까. 잠언과 전도서 안에 있는 수많은 지혜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는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단의 미혹은 무엇입니까? 마치 바닥이 없다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해요. 그게 미혹이에요. 절망 없어.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절망이 없는 것 같은, 내 인생에 바닥이 없을 것 같이 이야기하는 그것, 그게 사단의 미혹이었고 거짓말이었어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생각 없이 살라는 거예요. 결국 네 뜻대로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달콤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바닥이 보여요. 그게 미혹이에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절망의 바닥을 보여줘요. 사단이요. 그리고 두려움에 묶이게, 그때부터 두려움에 묶이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그 상태를 뭐라고 해요? 죄의 종 노릇 하고 있는 상태다. 마치 죽음이라는 절망을, 마지막 죽음이라는 절망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우리 깜짝 놀라서 답을 달라고 막 해요. 사단에게. 근데 사단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모습이 상상되더라고. 이 본문을 쓰는데, 이 부분을 쓰는데 낄낄낄거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냐? 네가 속았어. 이제 알았어. 이제 봤어? 너 그거 없는 것처럼 내가 얘기했는다고 그거 믿어? 그렇게 달려가? 그렇게 살았어. 이제 알았어. 늦었어. 이제 길이 없다. 너는 그렇게 절망으로 죽는 거야 하며 참소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망이라는 바닥을 소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 바닥을 우리를 위해 친히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정해진 죽음이라는 절망의 바닥을 천국으로 가는 소망의 문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절망의 바닥을 다르게 해석하셨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달라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잠들었다 하시는 거예요. 잠들었다는 건 뭐예요? 깨어난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은 그 절망의 죽음을 뭐라고 해석하셨어요? 잔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해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행하실 일이
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바닥을 예수님이 바꾸실 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은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매 순간 이 엄청난 진리가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 복음을 아는 자,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은 실망하지 않아요. 낭망하지 않아요. 침체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아멘. 복음은 죄인된, 그러므로 복음은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복음이 결국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쁜 소식. 그러므로 복음은 죄인된 나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죄인에게 정해진 것은 사망입니다. 이미 언도된 이 사망의 몸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때 의로운 변호이신 예수님의 변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미 언도됐어요. Sentence to death. 사망이 언도된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없어요. 어떤 의로운 행동으로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가장 의로운 변호인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저 죄인의 모든 죄값을 내가 치루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사람은 자유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절망의 죄인이라고 인정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내 그것을 포기하는 것, 내 안에 있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 포기하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고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바로 천국이 보입니다. 간단해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절망에서 탈출하는 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느헤미야, 오늘 건축자의, 그런 건축자의 마음이 바로 느헤미야, 그 빌더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언제 그 일이 시작됩니까? 바로 느헤미야의 절망 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누가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일어날 것인가? 누가? 이때에 느헤미야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빌더가 되는지. 느헤미야가 어떤 상태냐면 이미 예루살렘이 회파된 상태를 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 예루살렘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 누군가를 쓰십니다. 그 누군가가 중요해요. 그 느헤미야. 왜 느헤미야인가? 누가 느헤미야인가?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정말 여러분 상상 못할 속도로 무너진 성을 제거합니다. 50 며칠 걸렸죠? 어마어마한 수도.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지는 하늘의 비전이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그것은 철저히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버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망하였도다. 화로다. 망하였도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망하였도다. 한국교회가 망하였도다. 버티지 않아요. 진짜 주님을 본 사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본 사람들은 그 소리가 나와요. 그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그 절망, 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망하였도다 고백하는 건 이런 고백이에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외침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자신의 생을 인위적으로 끊는 사람들 안에도 마지막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 절망이 있지만 마지막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본능적인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모든 생명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왜? 결국 다 이 고백을 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뭘 자랑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자기 힘을 자랑했던 제국이 안 망한 제국이 있습니까? 역사로 보십시오. 우리의 힘이 포기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포기되는 그 순간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요. 제가 터키에서 그 말씀 전할 거예요. 세컨 찬스. 세컨 찬스다. 야곱의 환도뼈 부러졌다. 거기서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거기서 이름을 바꾸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이 세컨 찬스 동안에 제가 제 건강 얘기 해드렸잖아요. 주님 꺾으신 거예요. 내 안에 뭐만 중요한, 저한테 진짜 이 강단에서 딴 얘기 하지 말라고. 복음만을 얘기해라. 할렐루야. 천국만을 얘기해라. 그거면 되는 거니까. 이거였구나. 심플하구나. 간단하구나. 분명하구나. 도토리 키재기 할 필요 없구나. 그냥 겸손하게 섬기면 되는 것이구나. 겸손하게 주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구나.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아멘. 자유하더라. 오히려 자유가 임해요. 그게 자유예요. 비교하지 않아요. 뭐 소용없잖아, 비교해봤자. 이거 허무주의자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네 교회, 내 교회 큰 게 무슨, 뭐가 비교입니까, 그게? 내 미니스트리 큰 건 저 미니스트리 큰 건 무슨 그게 뭐, 얼마나 그겁니까, 그게? 그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보세요.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주저앉아서 울었다. 그냥 운 것도 아니라 주저앉아서 울었다. 진짜구나 이거. 내 나라, 내 사랑하는 조국 진짜구나. 자꾸 다른 힘을 자꾸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 안 하고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 위기 상황에서 교회가 기도 한번 하자고 하는 교회들이 참 드물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을 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아멘. 아멘. 진짜 위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될 때면 기도해야 될 때. 오늘 느헤미야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저앉아 울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늘의 비전이 임하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되게 절망 같죠? 여러분 두려울 때 고백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절망의 바닥에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였습니다. 회파됐잖아요. 어떻게 뭐 만질 수가 없어요. 건축과 재건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으로 가면 결정이 빠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바닥으로 가면 결정이 빨라요. 우리가 왜 복잡한 줄 알아요?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이것도 가야 되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볶음밥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그래서 결국 뭘 만들었어요? 인간의 지혜는 짬짜면. 할렐루야. 한국인에게 이게 많어.
치킨을 먹고 싶은데 양념도 먹고 싶은가 동시에 뭐요? 프라이드.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게 한국인의 어떤 속성인데, 더 배고프면 그냥 치킨. 할렐루야. 뭔가 이제 고를 수 있다는 건 그런, 지금은 그럴 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정말 그런 단계가 되면 여러분 고를 수 있어요. 그것도 축복, 그것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만약에 그 바닥에 있다면 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결정이 빨라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게 그걸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느헤미야 2장 4절 5절,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건축자의 마음이죠. 세우는 빌더의 마음이죠. 이 마음이 임하는 순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마음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뭐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오직 하나만을 믿고 있는 상태. 그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은 분명한 목표입니다. 이루고야 말겠다는 마음이 사명이에요. 그 사람이 세울 수 있어요. 회파됐습니까? 세우고 말겠다. 아멘. 이것만이 우리 백성이 살 길이다. 세우고 말겠다. 우리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가정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세워요. 가정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회복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가정 세우고 말겠다. 이 다음 세대 내가 세우고 말겠다. 아멘. 그래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빌더의 마음이에요. 사명이 없는 게 문제예요. 비전이 사명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비전이 허황된 꿈으로 끝나는 거예요. 비전이 사명이란 그릇에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열방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저희 교회에 있는 사명입니다. 고 2819 저희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놀라운 축복이 부어져요. 누가 세우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속성이 있어요? 예언의 속성이 있어요.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된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된다. 아멘. 묶임이 아니라 자유가 된다. 아멘.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말씀. 그러므로 말씀은 예언이고 그 예언이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비전이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외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요. 예언처럼 외칩니다. 절망의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비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구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고 마음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절망이 있던 사람의 마음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마음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 힘을 강하게 하라. Strengthen your heart. 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네 속사람을 강하게 해라. 그 마음으로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일어나요? 비전이 임할 때, 소망이 일어날 때, 주님 하고야 말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고야 말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는 그 느헤미야의 마음이 결국 이루어진 겁니다. 그 예언이.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계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킵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절대 죽지 않아요.